우리 기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 시간 우리들, 이 집사님들 묵상한 말씀을 이 시간 와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사오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 시간에 영의 말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알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새 생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김보경 집사님하고 김수정 집사님이 묵상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부터 전체는 21절까지인데요. 김보경 집사님이 11절에서부터 15절, 김수정 집사님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는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고, 우리 김수정 집사님 시작하실 때 16절에서부터 21절 읽고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묵상 말씀 전달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6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건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예, 저의 묵상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나는 일이 없는 저에게 요즘 되게 신명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박기모 목사님이 저도 묵상했던 내용을 주일에 설교하시고 또 고난의 강야를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 김수진 집사님이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강단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묵상은 더욱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서 목사님이나 고난의 길을 먼저 갔던 선배님들과 저는 다른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다른 경험을 했지만 답은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21절이 제가 묵상한 본문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17절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18절 그렇다면 내가 받을 보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과 나의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을 잠깐 끊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된 바울이 그 경위를 서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이 보냈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그는 열심이 많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보다는 요한복음 3장 8절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바울은 온 마음을 바친 유대교에서 하산했습니다. 등산은 하산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야 에베레스트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교라는 산 정상에서 하산한 바울은 더 이상 유대교,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충성했는지 알 수 있는 답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마주보듯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본 바울,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 칼로 목베임을 당한 야고보, 책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빌립, 이들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있습니다. 또 그들은 돌을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영화 일라이라는 영화를 보시길 추천합니다. 주인공 일라이는 슈퍼마켓에서 캐셔로 일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는 지구 종말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사라지고 없는 성경을 기록 보관소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며 주인공은 죽기까지 충성으로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이 열리고 계시를 받은 자로 정해진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계시는 몸이 아파도 모멸감을 느껴도 죽음을 직감해도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과 다릅니다. 바울의 고린도 전서는 계시를 운명으로 받은 자가 맡은 소명의식입니다. 귀하지만 눈물나게 고통스러운 여정이고 저는 바울의 계시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한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복은 부유한가?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복은 편합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33절입니다. 바울은 강주리에 담겨 들창문으로 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거짓 사도는 신도의 돈과 복종을 원합니다. 바울은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절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도 우리처럼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본문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20절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처럼 할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유대인처럼 행하였던 이유는 빌립보서 1장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살기 등등했던 사울은 바울로 개종된 뒤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이사야 6장 여호와를 직접 본 이사야처럼 예수님을 본 바울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분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바울은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 일라이에서 주인공은 기나긴 여정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임무를 완성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묘사했듯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욥기 22장 24절이 오늘 제가 맡은 본문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욥기 22장 24절. 욥기 22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기 22장 24절. 나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보경 집사님은 그 성령님하고 요즘 되게 많이 대화를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마치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폭받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 우리하고 가까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좀 만나서 그냥 성령님과 같이 사는 거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쭉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크게 한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너는 나만 좋아해라. 그리고 그냥 성령님을 좋아하는 거 그것 하나만 있으면은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한 지도 근 한 20여 년이 되는데 그 쭉 결론이 그냥 성령님하고 같이 살고 교제하는 거 그거다. 이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뭐 하려 그러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전도도 하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성령님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쩌다가 그냥 전도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보경 집사님은 그렇게 이제 이 성령님하고 같이 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대화하는 그 얘기를 우리 해주셨고 또 우리 김수정 집사님 말씀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정말 딱 하나거든요. 하나가 죽은 자 살려내는 거.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딴 거 생각 안 하고 오늘 여 바울이 나오는 것도 보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있는 자들한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들한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변신을 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이 같아져야지 서로 그 말이 대화가 되고 통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변신했었던 그런 것들 그 매를 맞았지만은 그 매 맞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슨 억울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는 이런 성숙한 그런 우리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선진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그 룻기를 하면서 룻의 그 되게 아름다운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 이것을 우리가 막 현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룻의 삶 속으로,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막 새벽에 그걸 하면서 이 눈물이 막 나고, 말을 하면서도 막 눈물이 나는, 야,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그 모압 땅에서 자기가 세상을 선택해서 다시 시집을 갈 수 있고, 그곳에서 다시 거기에 부모도 있고 뭐 다 자기가 정든 고향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모압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재산도 한 푼도 없고 가면은 어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한 분 계시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죽는 곳이 바로 어머니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 나섰던 그 룻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그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셔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첫 번째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먹고 이제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구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이삭 줍는 곳인데, 이삭을 주우러 갔더니 거기에 마침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보아스가 마침 그때 우연히 자기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보러 와가지고 이 룻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뒤에서 성령님이 전부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요,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닌, 우리 성령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우리는 막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큰 막 와장창 무슨 뭐 일들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우연히 그렇게 이제 만났는데,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내가 잘 들어서 알고 있다. 네가 참 네 나라를 포기하고 네 가족들을 포기하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네 그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남자애들한테 얘한테 건드리지 말고 그 밥 먹을 때 밥도 와서 같이 먹으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삭을 줄 때 단에서 좀 그 곡식을 빼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그 이삭을 준 양이 1에바예요. 그게 20리터예요. 되게 많거든요. 20리터.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게 아주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이 룻한테, 룻을 이렇게, 룻이 하나님을 선택을 했더니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때거리 이제 구하러 간 그 룻한테 그렇게 이삭을 잘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이삭을 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게 주우면서 이거 이제 내가 이거 주우면 이제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한 3일, 4일은 먹을 수 있고, 이제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룻은 몰랐지만은, 뒤에서 전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살피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크게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일상의 삶을 작지만은 아기자기하게 하고, 그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게 막 이삭을 곡식단에서 곡식을 좀 풀어가지고 놔주니까 그것도 신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둘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시어머니를 공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이삭을 주면 그게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삭 죽기 한 그거 하다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더니 이후에 이 보아스한테 나오미가 보아스 방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룻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보아스한테 방에 들어가서 발꿈치에 밤새도록 앉아 있다가 보아스가 룻이 그 밑에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거든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이 이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기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이방 여인 중에 정말 확률로 따지면은 수억만 분의 1의 확률이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계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결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하고 내가 그냥 사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룻이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 속에 그 기라성 같은 왕들도 전부 안 좋은 왕으로 다 낙인 찍히는 그 이스라엘의 주류 그룹들 또 그렇게 나가 동그라지는 그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 작은 여인,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막 그 큰 목사님들, 크신 분들이 막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래서 작게 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결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하고 같이 댕기고 그런 사귀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점심 먹고 나서 김수정 집사님이 자기가 참 예전에 성경을 한 독을 쭉 다 하고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너무 좋아서.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다윗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버리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런
성경을 읽고 성령님이 함께 있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 속으로 들어가면은 룻의 마음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성령님이 그리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선배 언니한테 다윗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뒤에 그 선배 언니가 내가 참 네가 그때 그 말 하는 바람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성령님하고 사귀어서 말씀을 막 해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나는 밥 먹다가 만나다가 우연히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막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막 교회 가고 싶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오지 말라 해도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주일에 잠깐 얘기한 그분도 이분은 이제 제가 작은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신학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 교단에서 하는 거라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50번을 읽어오라 그러면 진짜 50번을 읽어요. 그러면서 막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고 막 쭉쭉쭉쭉쭉 성장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읽어온 대로 한 번씩 한 30분에 걸쳐서 한 5분씩 얘기하라 그러면 쭉 이제 5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감동이 없는데 이 전도사님이 얘기할 때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 감동이 돼. 왜냐하면은 성령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고 그 말씀 묵상에서 이거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 그 성령님하고 같이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나이 좀 많은 사람한테 그냥 우연히 몇 마디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나가는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도 또 그리 얘기하고 근데 오지 말라고 뭐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예수 믿어도 돼요. 이래도 자꾸 따라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게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이런 막 세게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뭘 많이 아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그랬더니 그냥 내가 성령님의 마음이 막 알려져가지고 막 이 속에서 막 이 성령의 물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막 크게 한판 멀리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냥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삶 속에 왜 있잖아요. 룻이 이삭을 줍는 삶처럼 이삭을 줍는데 신나지 않아요? 신나지 않아요? 우리가 따지면 이삭 주어봤자 이제 뭐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날 가가지고 그 밭에서 이삭 줍는 그 일은 매우 신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왜 신나는 일인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벌써 보아스를 붙여가지고 곡식단에서 곡식을 많이 막 흩어놓고 가고 이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일상의 직업 속에서 직업을 수행할 때 그런 아주 신나는 그런 일들, 성령님하고 같이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 세밀함의 그 세계, 성령님이 함께하는 세밀함의 세계, 그 우연이 아닌 우연을 가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그 성령님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귀어 보시라. 이게 제가 쭉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 저도 우여곡절이 일이 있고 저리 있고 오만 가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임상들이 있고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의하고 또 막 이렇게 넘어가라 하면 못 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내가 넘어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요,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참 안타깝죠. 이게 넘어가는 건 알아요.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니까 못 넘고 거기 올무에 묶여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좀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저도 목사지만 힘이 없네요. 아무리 말해서 뭐합니까? 이 힘이 없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좀 저 사람 저 올무에서부터 끄집어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밖에 못해요. 제가 할 일이. 막 하나님의 일이 막 세게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잘 빠져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 가슴이 아픕니다. 그 분명히 아닌 건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오면 악한 것들이 해를 쳐놓는다는 게 너무 생생하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이게 힘든 거죠. 이게 내 자신이 그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하고 동행하셔서 우리 성령님은 크게 일 벌리지 않는다. 아주 작은 내 일상의 삶, 그 아주 작은 세밀한 그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가시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아주 이게 우리 막 울면서 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하고 그랬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신우회에서도 또 갑자기 신우회 우리 최영호 집사님이 그 신우회 인도를 하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와서 정석영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한번 의사한테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딱 받으면서부터 그거 말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아주 너무 또 이 성령의 역사가 착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서 너무 좋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때가 아마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지금도 잘못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은 아마 평생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시면은 명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니 죽어도 주님을 붙잡으시라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대요. 그리 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주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좋았고
대구 아름다운 교회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막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이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대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